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 783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반항하는 마음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연단 속에서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그 본질을 따라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왜 오느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해서 유익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펴볼 때 멀리서 보면요, 모든 분들이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평탄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자체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교회에서 실직을 당하는 것들,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는 것들, 그 자체로서 크나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 그 자체보다도 악성 영향력이 있는데, 고난은 절대로 이 고난에 머무르는 법이 없죠. 반드시 심령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의 구름이 몰려와서 우리 영혼을 다 덮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죽을까? 그런 마음을 먹어서 약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인생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고난이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갑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가난의 고통을 못 참고 못 이기다가 제가 섬겼던 청년은 불량배가 됐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자포자기해서 자기 몸을 파는 직업을 그렇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고난이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악한 사람보다도 내 자신이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고난의 악한 재생산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섞지 않으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고난은 일종의 수렁입니다. 수렁에 한번 사람이 빠졌을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고난이라는 그 성질, 본질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길, 아픔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끌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욥의 이야기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의 대명사 하면요, 욥입니다. 욥이 재산도 잃고 자신도 잃었어요. 건강을 잃은 거죠. 자식도 잃었어요.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같이 보였던 욥이 이제는요,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의 목적은 심판인데 믿는 자에게도 심판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삶을 바라보다 보면 고난의 수렁에 빠진 거 아닌가? 이게 언제 끝나지? 열심히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데 고난이 한 번 오고 또 와요. 바다 물결에 한 번, 두 번 파도 치는 걸 당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욥이 욥같이 고난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이 결국에는 그 고난의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난들을요, 다 끄집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욥이 딱 잘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늘 고난 가운데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다행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목회자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도가 돼서 교회에 옵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려고 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해요? 목회자인 저도 날마다 할렐루야가 아니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셔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수를 써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회인데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시고 기도가 안 되세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가 볼 때도 참, 하나님 빨리 건져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안 되시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과정이요, 이거는 겪어본 자가 압니다. 응답받기 전에 새벽에 가장 그 빛이 어둡잖아요. 근데 응답받기 전에 그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욥이 했던 게 정말 최악까지 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얘기인데 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좀 울겠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는 건 알거든요. 근데 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똑같이 돌이키는데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걸치게 하시거든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예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거든요, 정말로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성도님들 다 수렁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죠? 고난이 없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과 사울에게 똑같은 고난이 있었어요.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난관이 있고 인간으로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사울의 약점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왕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숨고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외면해버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꾸 핑계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남들에게 다 뒤집어 쓰여요. 그리고 인간적인 충동이 있어요. 며칠 동안 음식을 먹는 자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중한 아들 요나단까지 죽일 뻔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질투가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 그것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창을 던지거든요. 다 약점입니다. 두려움, 조급함, 핑계, 충동, 질투, 분노. 근데 성도님들 이게 사울에게만 있나요? 다윗에게도 있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죠. 다윗이 간이 부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21편 1절을 보면 그가 했던 고백을 보면요. 표제를 봐서 다윗의 시구나 그래서 아는 거죠. 이게 무슨 왕의 시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늘 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찬양하잖아요. 찬양도 막히면 뭐 하죠?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도 막히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앉아 있는 것조차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저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불을 가지고 와서 위기 때요. 이불을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주무시면서 제가 아는 분이 이불을 가지고 와서 교회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니까 여자분이신데 이상한 누명까지도 쓰면서도요. 여자가 어떻게 막 저러니까 그런 누명을 쓰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상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다윗에게도 똑같은 분노심이 있습니다.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얼마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근데 자기 그 간음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걸 알거든요. 근데 시므이가 와가지고 놀려대요. 에브라임 지파 시므이입니다. 유다 지파였던 다윗에게 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싸움 하는데 뭐라고 놀려대죠? 비루한 자여 가라, 비루한 자여 가라, 가거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딱 이 말인데,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놈아 가라. 재수 없는 놈아 나가 죽어라.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약을 올리는 소리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분노하죠. 내가 가가지고요, 저 사람을 때려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하심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분노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 모습,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서 있는 모습. 여러분, 다윗이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부인을 넷이나 얻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일날마다 살펴봤지만 간음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편 51편을 다윗이 진 거잖아요. 51편을 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 51편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다윗은 심지어요, 그 죄악까지도 은혜의 통로로 삼는구나.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주시는데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늘의 우물을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상 물 가지고는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인가? 하늘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하늘 우물을 팔면은요, 하늘 밧줄이 내려와서 우리의 가람을 채우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뚫고 나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뭐 해야 돼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만사예요. 기도하면 만사가 열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아온다고요? 순금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다. 근데 지금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용광로로 들어가고 있어요. 고난의 용광로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하냐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죠? 첫 번째는 믿음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건강, 영적인 건강, 영성으로 우리가 전진하자 그러는데 영성에 강한 영성에 되어져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금을 용광로에 넣을 때는요, 그대로 두면요, 금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용광로에 계속 두면 금이 타게 되어져 있어요. 금도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언제 그 금을 딱 꺼내죠? 금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일 때요?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 금에서 딱 보일 때, 그 금을 꺼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거기 딱 비칠 때 그때 딱 꺼냅니다, 금을. 그때가 최고 순도의 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믿음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때까지를 기다리시다가 딱 끄집어내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강한 영성을 주시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냥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고광석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네, 주중에 만났어요. 조은영 집사님은 우연히 만났고, 우리 고광석 집사님은 한 2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제가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먼저 남편들이 먼저 살아나야겠다. 고광석 집사님께서 그냥 제가 나이도 어린 목사고요, 제가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듣습니다. 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회개 설교하시면서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면 어떡할까, 사실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이게 회개 설교가 이게 막 은혜로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고 집사님이 그렇게 만나셔서 내가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고 집사님, 저도 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집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기도의 동역자로만 서도 다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제가 보면 김영숙 권사님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새벽에요. 같이 나오니까. 전 정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얼굴 밝아질 걸 믿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조은영 집사님 만나서 악수하고, 집사님 교회 와요 그랬더니 네,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경희 집사님 만나가지고 언제 오실 거래요? 목사님이 연락하셔야죠. 제가 연락할게요. 그래서 조은영 집사님도 만나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건강해지는 일은요, 매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고난을 주셨어요. 맞아요. 지난 5년 동안에 성도님들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제가 후임으로서 객관적으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부터 당회,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걸 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매었던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야죠. 고난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보이면 그때 하나님은 끄집어내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쓰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세요. 아픔들을 보게 하세요.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를 알게 하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제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만져가시니까 한 명만 돌아봐도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한 명만 돌아봐도 살 것 같아요. 진짜로요. 아, 이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 기도하면 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은영 집사님 만나게 한 것도 그냥 만나게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조은영 집사님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형진이가 아빠 목사님이야 막, 예, 이마트에서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또 만나고 악수를 하는데요, 손이 그냥 제 손이 한 두세 배 되시고, 이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성도님들, 강한 영성으로, 이거는 그냥 실제지 우리가 그냥 어떤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생명력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큰 은혜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반드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내가 강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형상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딱 끄집어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아는 욥이 주님께서 내 길을 아니까 내 길을 반드시 이끌어서 정금과 같이 반드시 불순물은 다 타고 완전히 순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딱 보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정금과 같이 이끌어가게 하실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무조건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느 순간 영적인 노인병이 들어왔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래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영적인 성인병이고 영적인 현대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무릎에는 아이를 재워가면서 그 기도했던 그 시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갈급함이 생겨서요. 이불 가지고 와서 고난이 있으면요. 이불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피할 길, 세워야 될 길, 많은 길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성도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말씀 가운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이 다 세워지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심 속에 있는 기도원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아서요. 그리고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시고 할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메었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는 과거를 잊게 해주세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다 덮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저희 교회 같은 교회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성도님들 이렇게 착하고 우리 교회처럼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도 드뭅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도님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기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길은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하시나니 반드시 나를 수렁에서 끊어주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예 내가 정금같이 우리가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순박하고 순수하다. 우리 권사님, 우리 이소영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가진 자든 가지지 않은 자든 서로를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서 걸어가는 그런 교회다. 제가 그것이 얼마나 참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또 정신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착함이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려고 뿌리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한 이 은혜의 시대를 선포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1번지가 우리 외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처럼 한마음이 되어주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셔서 우리 먼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여자의 머리, 가정의 머리는 우리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모두 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 믿음 없는 세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연약한 육신도 치유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서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